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뭔지 알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이 복의 근원이, 축복이 전달된다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네 인본주의 버리고 내가 인도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이요.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지난 주간에 우리 후배 목사, 아주 젊은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 빨리 와라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그래?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을 처음 뵌 게 25년 전에 나를 봤대요.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전도신학원 전도학교하고 전주 신학원 강의할 때인데, 그때 사도행전 강의를 엄마 손을 잡고 중학교 1학년이 매주 열리는 신학원에서 사도행전 강의를 들었대요. 그때 나도 목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25년, 네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언니 39 올라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25년 전에 내가 걔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신학원생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어린 심령에 나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가 됐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제가 동남아시아, 특히 우리 교회는 인도네시아 선교에 놓고 지금 십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속 인도네시아 사역을 계속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를 꼭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신자를 영접하고 또 거기에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았구나.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2017년을 마감하고 2018년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자 합니다. 옆사람은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오늘 문장로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붙잡힌 기도. 여러분, 모든 종교가 연약하기 때문에 신께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그 종교적 기도와 구별되는 게 뭐냐?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2017년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좀 되어지는 일도 있었고 안 된다는 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새 보니까 힘들다. 내가 볼 때 90% 이상이 전부 경제인 것 같아.
물론 이제 육신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근데요, 우리는요, 눈에 보여지는 그걸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져야 돼요.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때로는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다 죽는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육신적으로도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 자랑하지 마라. 육신 자랑하지 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말씀에 붙잡히면 모든 사람이 보게 돼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중직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불신자가 볼 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기준이 다르구나.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요. 그게 좀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 교만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천명 속에 소명 속에 사명을 이루는 건데,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2017년 마무리가 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2018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요.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다. 오직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뭘 응답을 받았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란 말이요. 내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불신자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렇습니다. 주제가 누구냐? 나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요새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가 참 어디로 흘러갑니까?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뭔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대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배 타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 받았대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머니 배 타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어떻게 거기 있느냐? 여러분, 내가 구원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그렇구나, 내가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구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모든 것 다 먹고 다 정복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생명나무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이 말씀을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했어요. 그게 온 인류의 재앙과 저주의 시작이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가득 찹니다. 이 뼈다구가 살겠느냐? 어떻게 뼈다구가 살겠습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이 뼈다구에 선포되니까 이 뼈다구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비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말씀의 비밀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말씀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수준도 관계없이 살아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야. 이 천사들이 뭐냐?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수종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심부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곧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면 반드시 이룹니다. 2017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나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게 바로 성육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메시지처럼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이 결론이 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과거, 현재, 영원한 내세까지 끝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017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요거 심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2017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또 2018년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다. 그래, 내가 게을렀는데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말씀 붙잡으면 모든 거 끝났습니다. 거기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 6절에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구하겠다. 아니요. 뭐가 임했느냐? 말씀이 임했어요.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이루겠다. 크고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병들어버리고 죽어버린 이 성읍을 치유하고 살리는 크고 비밀한 그 응답을 네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저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진짜 말씀 믿습니까? 믿으면 끝나요.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누려지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깊이 생각하면 내 생각이 달라져요. 진짜 예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종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복종하신 그 하나님. 2017년 우리가 내가 말씀을 많이 놓쳤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말씀을 많이 놓쳤구나. 내 주변에 있는 내 육신적인 시급한 일 때문에, 급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말씀 놓치면 바벨탑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어. 진짜 본론적인 축복의 의미를 못 깨닫고 육신적인 불신자처럼 거기에 그렇습니다. 좌우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 아니요. 왜? 주인이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구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면 돼요. 성공도 말씀 안에서 보여지면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보여지면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시고 저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썩어 문드러지는 나사로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나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력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똑똑합니까? 성질 급하고 참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없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학식도 없다 하나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삼으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는 증인으로 서도록 내게 성령 충만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38절로 39절에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형편이 좋아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요,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저 버려진 사마리아 땅에 말씀에 붙잡힌 중직자 빌립 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붙잡힌 자는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이 말씀을 발판으로 삼고 2018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17년을 마감하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일생이, 나의 삶이 병들어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 운동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씀 운동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이 오늘 365일째 날입니다. 진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의 응답 속에, 그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그렇구나. 내 본론인 이것보다 그저 지나가는 서론 속에 내 인생을 많이 빼앗겼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2017년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평생을 두고 주신 1000명을 이루는 5가지 응답을 회복합시다. 그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의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불신자를 살리고 치유하는 다락방 회복입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다락방 회복합시다. 다락방 회복이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우리는
서론에 붙잡혀서, 물론 시급하지요. 급한 것 같고 그게 모든 것인 것 같지만 내 본론은 생명 살리는 다락방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특히 2017년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발판으로 삼읍시다. 놓쳤던 그 부분을 발판으로 삼고 2018년 진짜 불신자 살리고 현장에 병들어 고통하는 저들을 살리는 생명운동 회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말씀에 붙잡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미션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열심히 사는 본질은 이거였구나. 아, 내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있고 온 땅의 흑암과 저주의 이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구나. 이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여는 거예요. 이것 보고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진짜 제자가 되는, 이게 미션홈의 축복입니다. 제자의 축복. 2017년 발판으로 삼고 2018년 미션홈의 제자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문성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유일성의 축복 속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나의 전문성 있는 업. 우리 렘넌트들도 학업 속에 전문성을 뛰어넘는 유일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진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이게 전문성을 뛰어넘는 유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2018년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거 붙들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응답 받으니까 뭐 하지요?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 주시는 문화정복의 지교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전 160만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계획 속에 있다면 160만 다 살릴 겁니다. 대전 160만 모든 사람이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대전 160만의 모든 사람이 살리는 복음의 말씀 듣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18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5가지의 응답을 회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딱 붙잡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일생의 미션을 바꾸고 어떻게 진짜 삶이 치유되어지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내 업속에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고 현장의 문화를 뒤바꿀 만큼 눈에 보여지는 불신자도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인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지고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14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굽어 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요 속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돌아가느냐? 이 언약 붙들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능력한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늘 또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능력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이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제1, 2, 3 RUTC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RUTC가 뭡니까? 렘넌트들을 살린다? 그건 일부분이요. 렘넌트가 누구요? 내가 렘넌트요. 렘넌트인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렘넌트가 살아나요. 렘넌트는 복음 가진 자가 렘넌트요. 복음 가진 우리 자녀가 렘넌트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제자 운동, 진짜 하나님의 능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제 1, 2, 3 RUT 시대의 키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집중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집중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중입니다. 이 집중에서 진짜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은혜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오늘 설교만 너무 은혜 받았다 깨달아졌어요. 내 삶을 전인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그렇구나. 어떻게 체험되냐? 실제적 사건 속에 체험되면 돼요.
내가 강하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주님 막 최고의 막 큰 응답을 봅니다. 요셉처럼. 생각해봐요. 감옥에 갇혔다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애굽 총리는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아마 어려울 때 주여 아버지 주여 찾는 것보다 최고의 성공에서 내가 아니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 게 있어야지. 한 것이 뭐요?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노마 시민권으로 세계복음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같이 괴수 중에 괴수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됐어요. 말씀이 체험됐단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민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었어요. 비겁자 베드로가 종교법정에서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복음 증거하지 마라. 다음번에 복음 증거 너희 죽는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만남 속에 예수 이름 앞에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말씀이 체험된 자는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뭐요? 말씀과 소통하는 거예요. 어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노라.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배에 있어도 죽어요. 배 밖으로 나가도 죽어요. 그러면 사면 초가요. 어떻게 삽니까? 어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을 나는 믿노라. 이 말씀 붙잡은 한 사람이 유라굴라 태풍 속에 갈 곳 없는 저들을 다 살린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말씀이 체험된 자, 증인으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 2017년 오늘이면 지나갑니다. 사실은 17년에 18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뜻을 다하는 것도 좋죠. 보신각도 땡 치고 그래 둥근 애를 바라보면서 잘 살아야지. 아무리 잘 살았다고 작심을 해도 작심 며칠이요? 3일. 우리는 날마다 송구영신을 해야 돼. 그렇죠? 말씀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의미 없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잘하려고. 나 이번에 그래 송구영신 예배, 물론 그 뜻을 담은 무슨 계기가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걸 초월해야겠구나. 내년은 송구영신 예배 할 거요. 필요 없는 게 아니야.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것이 문제지. 결단하는 새로운 시간들이 다 은혜입니다.
내년에는 좀 내가 내년에는 좀 빡시게 좀 성전 건축에 할 이유를 붙들고 성전 건축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어. 그 좀 그 지역에 말이요, 예수님이 나셨구나, 멋있게 예수님이 난 그 모양도 좀 갖추고 말이요. 내용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멘. 내용 없이 껍데기를 치장하는 것이 문제지. 내용 있는 아름다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용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말씀과 소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시키는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 성취되는 인생으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 인생은 모든 거 회복이. 그래서 진짜 말씀 성취된 인생이 뭐냐? 최고의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내가 이번 주 그 화요일 날도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겠다고 인사 온 그 젊은 우리 후배 목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여기서 진짜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성취되는 말씀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성취되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실 그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2018년 새롭게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되게 하시고 관절과 골수, 혼과 영, 생각과 마음도 치유되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이루시는 이 말씀에 붙잡힌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마른 뼈다구들이 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다 소생케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대전 160만 살리고 312개 황금어종과 저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현장 속의 문화를 정복하는 300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2017년을 은혜 속에서 잘 감사하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2018년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 산업, 모든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